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와 동일하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 솔로몬 앞에 두 명의 여자가 찾아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하나 안고 와서는 서로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솔로몬이 판결을 한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가져라. 나누어서 가져야 할 것이 물건이나 돈 같은 것이었다면 충분히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두 여자가 나누어야 할 것은 살아있는 아기였기 때문에 그 재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판결이 이렇지? 이런 반응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물음표와 같은 반응들을 뚫고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던 두 명의 여자 중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가는데 지금 이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죠? 이전에 자기가 했던 주장을 번복하면서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제발 아이를 반으로 나누지만 말아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의 진짜 엄마가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연출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존재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들로 잘 꾸미고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엄마와 그렇지 않은 엄마 사이에는 흉내낼 수 없는 순간, 흉내낼 수 없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로몬은 그 진짜 엄마에게만 있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발동되게끔 상황을 만들었고 그 상황에 반응하는 두 여자의 반응을 심리해서 진짜 아기 엄마를 그렇게 찾아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속에도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남편, 아내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도 있고 전혀 모르지만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순간에 그것이 확인이 됩니까? 우리가 내 안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 혹은 내 안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순간이 사람들마다 각자가 그렇게 다르겠지만 어쨌든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겪을 때나 어떤 특별한 말을 들었을 때나 또는 함께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많이 챙겨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혹은 내 자녀에게 내가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매도 들고 하지만 내 안에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구나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 그런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인할 때랑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결정할 때 혹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가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나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구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좀 진하게 있었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잘 표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은 좀 잘 못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삶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기저기 마음을 두고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잘 표현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정말로 좋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정말로 좋게 이해하면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존재하기만 한다면 어찌됐든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기도는 결론적으로 그런 우리의 삶을 목표로 기도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는 것. 덧붙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어디에서 그 터가 굳어져 갈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17절 뒷부분에서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이 먼저 폭발해서 막 앞서서 나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형성된 우리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일을 결정해 버리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가 내 마음이나 생각이 용납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일을 해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더욱 응답되어야 하는 것인데,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9절에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응답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먼저 19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랑의 크기 정도를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너비, 이 가로의 길이를 말하죠. 너비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와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문학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말을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라는 것은 우리를 담아내고 또 우리를 포용하고 우리를 안아주는 그 품의 크기, 도대체 누구까지, 어떤 사람까지 받아줄 수 있느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까지, 어떤 사람까지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까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나까지입니다. 나 정도까지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를 받아준다면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뭐까지의 그 경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무지무지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스스로에게
나까지 받아주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까지 품어낸다면 정말로 큰 사랑이구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저 사람까지도 받아들이신다면, 혹은 매번 사기만 치고 다니는 저 사람을 품어내신다면, 아니면 사람을 때리고 상처 주고 살인까지 저지른 저 사람까지 받아들이신다면 그 사랑의 품이야말로 큰 사랑이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큰 사랑의 품이죠.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상처 주고 그렇게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을 품는다면 그것도 정말로 큰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다른 특정한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그 너비의 크기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1대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도 언제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너비의 크기가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너까지, 너가 어떤 사람이든지 너까지 품을 수 있어. 너까지야. 그렇게 너까지라고 품을 수 있는 크기의 너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마음에 품는 것도 그렇고 삶의 방향도 그렇고 목표도 계획도 하나 자신 있게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저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나는 괴물이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괴물 중에 괴물이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나까지도 받아주시는구나. 그걸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도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나도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타국으로 떠났던 둘째 아들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그런 아들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것을 미리 챙겨서 그 품을 떠나는 생각만 할 뿐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행동했던, 그렇게 살아갔던 아들이지만 그런 아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받아줍니다. 그리고 망하고 망해서 더 망할 수도 없는 모양이 돼서 어찌 보면 뻔뻔하게 돌아왔죠. 뻔뻔하게 돌아왔지만 그런 아들까지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언제나 너까지야. 걱정하지 마, 너까지 괜찮아. 너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사랑의 길이는 어떠합니까? 길이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창세 전이죠. 영원 전부터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언제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입니다. 아까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5년? 10년? 아니면 20년까지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아까 사랑의 너비도 그랬지만 그렇게 수치화된 시간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일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언제까지 기다려주시고, 언제까지 참아주시고, 언제까지 양보해 주실까요? 언제까지 처음과 동일한 사랑의 크기로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그리고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이지 않을까요?
그럼 세 번째로 그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맞설 수 있는 누군가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넘어서서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권세나 생명이나 천사나 피조물은 없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 사랑을 퍼내면 혹은 어느 정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될까요?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때로는 실망하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말로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게 변해 가거나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실망시키거나 상처 주지 않는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늘 그대로의 여전한 사랑이고 그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확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곧 내 믿음의 수준이라거나 내가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정도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이 18절의 기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실제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평생에 걸쳐서 몸부림쳐야 할 삶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사랑이 좀 경험이 되십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계속 그리고 좀 많이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도 물론이고 혼자서 그냥 찬양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나 책을 읽을 때나 조용히 앉아서 그냥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교제할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좀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그냥 일들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나를 향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떠오르고 묵상되고 경험되고 그래서 날마다 더 깊은 사랑, 그 사랑을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사랑, 여러분들의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경험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하는 18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일이 그들이 교회로 함께 모이는 그 현장에서, 또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지식을 넘어서서 맛보아 아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뭔가를 공부하고 훈련하고 순종하고 이런 의무로서의 측면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알 수조차, 예측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야 할, 경험해야 할, 맛보아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면 된다는데, 그거면 넉넉히 이긴다는데, 그거면 충분하다는데, 그거면 회복되고, 그거면 일어나고, 그거면 힘이 생기고, 그거면 용납되고 참아진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넉넉히 이기고, 그것으로 일어서고, 그것으로 참아주고, 그것으로 용납해주는 좀 성숙하고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A 하면 B이고 C 하면 D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그대로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한 사람은 금세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었더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만족스러운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진실한 열심을 냈어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뭔가 계속 안 풀리는 것 같은 삶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삶에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들을 전부 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또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은 삶을 계속해서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한 시간과 일들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열심히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는데도 여전히 삶은 고되고 힘들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히 그리고 열심히 대하고 마주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맛보는 변화 혹은 영적인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바울의 기도를 살펴봤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소원이 생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바울이 강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하늘둥지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정말로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삶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정말로 친밀함을 누리면서도 또 진짜 주인으로 통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바탕, 우리 삶의 기초, 삶의 동기가 그 사랑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더불어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늘 더 넘치도록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양도 유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살아있는 정말로 진실한 삶이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점검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 즐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기대하며 추구하는 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삶에 주신 의무와 책임도 성실하게 감당하며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도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그런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우리의 간구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